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를 매 절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의 그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의도와 같이 그냥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를 망각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에 관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올 한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최고의 신성과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거 그거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감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역사가 참 많아요. 복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최고의 신성, 하나님의 최고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감사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4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물을 마시고 이 자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 은총,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 너무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터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특별히 올 캘거리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그 자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구원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 마땅한 그 감사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그 16절까지는요, 10절 보게 되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0절부터 그 15절까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의 그 400년 종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종살이 가운데서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팔이 피잖아요. 이렇게 팔을 피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자력으로 그 포로 생활에서, 또 자력으로 그 종 생활에서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표심팔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의 그 수렁에 빠져 있었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 빠져 있었고, 율법의 정죄 빠져 있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 아래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죄만 짓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표심팔로 강하게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가장 강한 역사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그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그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이 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게 되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면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로 통각해 하시니. 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막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은 아니에요. 근데 광야는 뭐냐면 연간 강수량이 200mm 미만이에요. 1년 동안 비가 200m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도 못 사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그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냐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통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내리는 그 뜨거운 그 햇살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광야의 그 밤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 추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대략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 죽은 사람은 있어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전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 광야길에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 세상의 그 뜨거운 더위에 그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밤의 추위에, 그 외로움에, 그 서늘함에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다 해가지고 가서 먹으면은 처음 먹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남편 한 5명 있어봤지만요, 돈 많은 남편한테 가서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잘생긴 남편한테 갔더니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문제, 영적인 그런 배고픔을 채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령한 만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해 줬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짜 내 영의 양식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엔 생수가 없습니다. 늘 목말라하고 늘 가랑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가서 생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제발 좀 이 물길로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영생의 샘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각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22절 보게 되면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요, 큰 왕들을 치셔가지고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왕들입니다. 그런 왕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죠. 순간순간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은혜에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겠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느끼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사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보게 되면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비천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니고 죄를 졌습니다. 죄 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천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종으로서 살고 숨어서 살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 바벨론 포로,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그 비천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하시고 하나님께 그 비천한 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큰 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25절 보니까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맨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중 나는 새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주셨고요, 들에 있는 그런 토끼라든가 이런 사슴이라든가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식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미물, 그런 육체의 그런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찮은 모든 육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먹이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그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먹이시지 않으며 모든 인간들, 그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하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또 먹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26절의 말씀,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존재로부터 해가지고 천지 만물,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식물을 주신 거, 이거 참 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요, 10명의 문둥병 그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질병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명, 그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그 감사를 통해서 그는 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것을 감사했더니 그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육적인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저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감사의 이 제목을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